에서 그 하와와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뱀하고 대화를 하는데, 원래 뱀이 말을 못 하는데 이 뱀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범상한 뱀이 아니죠. 이게 일종의 사탄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와가 이제 뱀하고 이야기할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첫째로 이제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와는 뱀하고 뭐 그냥 아주 가볍게, 그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이제 왜곡되고 거짓 정보가 추가되죠. 뱀도 그렇게 하고 이제 하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야,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일부러 이제 유도 질문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려고. 또 하와가 뭐라냐면, 그 선악과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어. 라는데, 그것도 이제 롱 인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방금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경계선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어주시고, 거기서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떤 경계선을 그어주고, 요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그 넘어가면은 처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처벌이 죽음이죠. 어마어마한 처벌인데, 그걸 이제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근데 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이번에 좀 놀란 거는, 그 설교, 이 본문을 무엇과 연결하시냐면은 보좌 찬탈,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사탄의 그 욕망과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찾아봐 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거기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용이 뭐예요? 용. 그 8절 9절에 봅시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해서 하늘에서 그 용과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용은 사탄이다. 옛뱀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뱀이, 이 사탄이 하늘에서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데, 이 사건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려 한 이 시도가 똑같은 시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거 굉장히 탁월한 엄청난 관찰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뭐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도 충분히 연결되는 건데, 그 하늘의 전쟁은 뭐예요? 하늘의 전쟁,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도전한 겁니다. 물론 이기지 못하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기려고 덤비기도 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건데, 이 사건과 이사야서 14장 12절, 아까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 잠깐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12절, 거기에서도 이제 계명성은 이제 라틴어 성경에서 루시퍼로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도 요 구절을 이제 번역할 때, 계명성이요, 그거를 오 루시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께서 이제 루시엘이라고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루시퍼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단이 아까 계시록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다. 왜 떨어졌느냐? 13절 무별 위에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래서 14절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15절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이 루시퍼가 루시엘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이게 뭐냐? 모든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 그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사탄은 이제 넘어갔어요. 하지만 인간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는 건데 사탄도 그렇게 시도하다가 저렇게 망했고 망할 것이고 또 아담과 하와도 그거를 사단의 꼬임에 넣으면서 그걸 넘어갔는데 그 아담의 반란과 사단의 반란은 본질적으로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다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훔치려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보좌 찬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 이건 뭐냐면 신적 지위. 신적 지위를 취할 것으로 여기다. 그건 뭐냐? 도둑질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지위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아담이라는 거죠. 아담. 아담은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 만물의 왕으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도둑질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쫓겨난 거야, 에덴에서. 근데 그 시도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한 거다. 훔치려고 한 거다. 본질적으로 그거다. 그러니까 이제 전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리스도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내어놓고 노예의 모습으로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죠. 죽었다. 이게 역설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도둑질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는 정반대의 길로 가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다시 보좌 위에 앉게 하신다라는 게 이게 빌립보 찬양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보좌를 훔치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르는 이분을 향해서 내 보좌 우편에 와서 앉으라. 그게 뭐예요? 나와 동등한 자리에 함께 앉아서 나와 함께 앉아서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왕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 보좌 위에 앉게 하신 것이지 결코 이 사탄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훔치려고 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2장 35절. 이 오순절 사건 때 사도행전 2장 35절. 오순절 사건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이게 뭐야? 시편 110편 1절 인용한 다음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라는 말은 뭐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 그리스도, 메시아. 근데 어떤 예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생명을 내놓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 그분을 하나님은 높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잠깐 다시 보시면 빌립보서 2장 8절 아까 본 빌립보 찬양시인데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은 왕위에 등극하신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의 모습. 이 사탄의 모습은 뭐냐면 이 보좌를 찬탈하는 이 도둑놈들인 거예요. 도둑놈들. 그리스도는 반대로 보좌를 스스로 비워요. 거기서 내려와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희생하려고 해요. 근데 요 말씀이 오늘날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이게 왕위를 찬탈하라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되자마자 탄핵해야 된다고 떠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대통령 탄핵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왕위를 찬탈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하는 짓거리가 정확하게 사탄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왕위를 탈취하는 방법은 뭐예요? 전부 다 거짓이야, 거짓.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에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묘하게도 어때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모습, 그죠? 그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유튜브에 그 뭐라고 올라왔냐면 좌파들이 김초롱 교수가 윤석열을 메시아라고 했다라고 그 쇼트가 막 돌아다녀가지고요. 저희 학교 총장이 저한테 그거 쇼트 당장 제가 여기 교회에서 특강한 거 유튜브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이 정치 집회건 뭐건 특강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저를 면직시키겠다고 경고장을 보냈어요. 지금. 근데 뭐라 하냐면 왜 윤석열을 메시아라 그랬냐 신학자가. 근데 제가 그 설교할 때 분명히 말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이런 암흑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줄기의 빛을 비춰줄지 모르겠다. 내가 그 얘기한 건데 이 자식들이 내가 한 말을 그냥 앞뒤로 다 잘라먹고 따냐. 완전히 거짓말을 해놓고서는 쇼츠를 만들어서 지금 쇼츠 찾으니까 다 내리고 없어요. 내가 고소할까봐 다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단이죠, 제가. 예? 그런 뜻이 아니고 제 말은 묘하게도 닮았다. 왜 묘하게도 닮았다. 왜 어떤 면에서 닮았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마지막 나온 게 52%인데요. 이놈들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도 안 하고 조사했는데도 발표를 안 하는지 지금 안 나와요. 2주째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발표가 안 되는데 지금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지금? 60% 넘었다고. 이게 60% 넘어가니까 이놈들이 뉴스에 안 내보는 것 같아. 자,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 어떤 연유로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팍 뛰어오른지 아세요? 대통령 지지율이 무섭게 뛰어오른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한남동 관저에 계시다가 체포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기사 부탁드린 거 하나 그 기사 좀 보여주세요. 이게 체포하러 가기 전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죠. 민주당 이성윤이라는 저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공수처장한테 총 맞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해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총에 맞아도 좋으니까. 그 체포조가 뭐 3,000명인가 들어갔다잖아요. 근데 경호처에서 총 쏘면은 총 맞아라. 예? 무조건 체포해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인간이. 이성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체포되던 날 그 자필로 쓴 이 성명서 같은 편지 있잖아요. 예? 그 다음번 기사 보여주세요. 두 번째 기사. 예, 거기 보면은, 좀 이따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 했냐면, 유혈 사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혈 사태. 나 때문에. 유혈 사태와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발로 걸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경호조건, 체포조건 다 우리나라 국민이고 다 젊은 사람들인데 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거나 다치는 일이 있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차라리 내가 걸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경호처에게 그만해라 그래요. 그만해라. 됐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 문 열어라. 그래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보고 2030 세대들이 뿅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감동 먹은 거예요. 두 번째 기사 좀 보여주세요. 이게 그 대통령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게 된 거죠. 그 아래 보세요.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온 것도 불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판사가, 서부지법 판사가 그거를 임의로 이 법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체포영장에 썼어요. 그거 다 불법이에요. 판사가 마음대로 법을 바꿔요. 이것도 불법이잖아. 그 다음에 공수처가 진입하기 전날 55 경비단 단장한테 영장 집행유예서 출입 허가증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불법으로 받았잖아요. 예? 오라고 불러가지고서는 다른 일 있는 것처럼 불러가지고 도장 찍어라. 도장 없으니까 강제로 도장 가져와라 시켜가지고 도장 뺏어가지고 공수처 직원이 찍었단 말이에요. 그 경비단장이 다 증언했잖아요. 신문기사로 다 나왔다고요. 다 불법이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보호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들이. 예? 대통령직을 찬탈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을 동원해서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예? 그랬는데 대통령은 예? 계엄령을 발표할 때 이미 그는 자신의 대통령직을 내어놓은 거예요. 내어놓은. 그런데 대통령직을 내어놓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관저에서 문을 열고 걸어서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관저에 꽁꽁 예? 숨어서 경호처한테 야 너희들 나 꼭 지켜야 돼. 체포조 오면은 너희들 총 쏴도 돼. 너희는 무조건 날 지켜야 돼. 이러면서 거기서 문 걸어 잠그고 지금까지 있었으면요 60%까지 안 올라갔어요. 이게 저 지지율이 지금. 예? 절대로. 2030이 안 나왔다고요. 2030이. 그런데 정반대로 하신 거예요. 정반대로. 그래서 이 모습이 예수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유사하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국민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가요 감동이 없었어요. 예?
감동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감동이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에 감동 없었어요. 근데 이 계엄령 발표하고 이때부터 정치에 감동이 있기 시작했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대통령이 문 열고 나와서 자진 체포당하신 거예요. 민주당이 하는 정치 지금까지 감동을 줬습니까? 우리한테 국민들에게 무슨 감동을 줬어요? 환멸과 자괴감을 줬죠. 분노만 주고. 근데 대통령이 감동을 또 준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기사 올려주세요. 이거는 서부지법 그 폭력 사태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그 변호인단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전해진 건데 뭐라 했냐면 2030 청년들이 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들이 나를 보호할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그날 밤에 영장 허락되면서 영장 되면서 구속되면서 그날 밤에 2030들이 열받아서 들어와서 다 때려 부셔버렸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은 2030이 나를 지키려고 하다가 60몇 명이 지금 구속돼서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지켰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지킨다고 하니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서 싸우겠다. 그러고서 나가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또 감동인 거예요. 이게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뭐라냐면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놈들이 이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근데 구원의 길은 뭐냐면은 진짜 그러니까 2030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윤석열에게서 진정한 정치적 지도자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는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가 지키겠다. 그리고 뛰쳐나온 거란 말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 이후에 보여주시는 이런 의연한 모습이 너무나 의연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니까 우린 이걸 금방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길과 같다라는 거. 근데 믿지 않는 2030 청년들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들은 세속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뭐다? 이거는 진정한 정치적 지도자의 모습이고 우리는 감동 먹었다 이거예요. 정치에 감동을 먹으면요, 이건 게임 끝난 겁니다, 사실. 정치는요, 감동을 주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얘네들이 탄핵을 이제 이를 악물고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 이를 악물고 탄핵을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탄핵을 당하면 지지율이 더 올라가요. 70% 이상 올라가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아이콘으로 거듭나실 겁니다. 보수의 아이콘으로 거듭나시고 국민들의 70% 정도의 지지를 받는 이 정적 아이콘이 되면요. 민주당이 감당을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생겨난 것이고 우리가 이 자산을 앞으로 우리 것으로 삼아서 이 모든 정치적 싸움을 앞으로 해나갈 때 충분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방금